우선에 그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통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 지식백과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인도, 교육, 변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변호도 해주면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성경에 그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이 이제 하늘에서 임재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령이 여기 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모두 그거를 듣고 놀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여기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런 또 강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저도 뭐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에 비추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는 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예수님 그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든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좀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산을 보는데 그 산이 그냥 바위 덩어리로 해가지고 참 산이 참 볼품없이 그렇게 바위 덩어리만 뭐 여러 개 놓여있는 그런 산이 될 수도 있는데 참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이 제가 볼 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이 산을 만든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다 하면서 그런 자연 경관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런 게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마치 제가 좀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돌아서서 생각했을 때 요때가 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즉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빙의와도 조금 비교가 되는데 그 무당이라든지 그 엑소시스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 그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당들이 그 사람 상대방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것도 또 점을 보고 신기하게 다 맞추고 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의 그런 능력을 자기에 힘입어서 그런 점을 보고 하는 건데 조금 이것과 조금 비교가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뭐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도 어떤 불편한 점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성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따로 빙의가 된다거나 제 마음속에 어떤 다른 어떤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는 게 좀 당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의 경험상으로는 아무튼 뭐 빙의라든지 이런 뭐 가위에 눌린다든지 아무튼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제가 어떤 불편한 점이 없었다는 거고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 성령을 받으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고 그리고 좀 영적으로도 강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그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내 자신이 상당히 좀 지혜로워진다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에 더원이라든지 소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영역에 좀 도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이면서 상당한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도달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론 자신의 노력도 피나는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성령 이런 지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도 저는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거나 뭐 제가 지금 현재 좀 투자 관련해서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지혜의 영이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그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한순간에 확 하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년 넘게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제가 변해왔거든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분이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조금 대하는 부분이 있고 절대 강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 의사라든지 제가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또 존중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저 스스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양선이죠. 그리고 절제,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도 좀 많이 커졌고요. 이전보다 이렇게 조금씩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타고난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능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능력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은사로서 그 사람에게 그런 또 어떤 재능을 또 부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는 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또 하나의 또 은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받았던 은사라 하면은 제가 전 여친이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오빠는 뭐 가게 같은 게 만약에 제가 어떤 가게를 한다고 하면 가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조금 훑어보고 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저는 좀 잘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그런 역할이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도 이런 좀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물을 분별하는 거라든지 좀 통찰하는 능력에 있어서 저는 그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사를 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뭔가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하거든요. 이런 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없었던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 성령이 얘기하는 방식은 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전에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금 양심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이었는데, 그게 제 양심에 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심적으로 제가 조금씩 이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마치 그 심장을 물풍선이라고 예시를 든다면은 그 물풍선을 주먹으로 꽉 쥐어 짜내는 것처럼 그 제 양심의 그 가책이 그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제가 참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느낄 때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그 양심에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면 그렇게 참 그런 심한 그런 고통까지 주면서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제가 이 양심에 제가 반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건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은 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걷다가 한 1억 정도 되는 현금을 내가 주었어요. 그 안에 그 부동산 계약 서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의 주인의 이름도 있고. 그랬을 때 과거에 저라면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현금으로 된 거니까 제가 가졌을 텐데 지금의 저라면은 저는 뭐 그게 1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조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제가 그 돈을 주인에게 제가 돌려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조금 이렇게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더라. 또 좀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뭔가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시켜서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제 마음 자체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고 제 마음이 원하지 않는 또 그런 또 사람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고 저 자신은 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고 하려고 해도 제 마음에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는 게 어떤 파동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전달을 한다는 게.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이런 마음의 어떤 파동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성령을 받았냐면요. 제가 교회를 다닌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재수를 할 때 그때 교회를 하나 다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그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한테 제가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기도를 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사람이 또 존재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아끼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제가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그 동생을 위해서 제가 뭐 특별히 기도하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동생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나오고 뭔가 좀 감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는 그런 존재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도 그 하나님한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타인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도 또 중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았던 방법은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년간 제가 직접 경험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령이란 그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다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지금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이처럼 제가 무슨 성령을 받았는지 얻었는지 저도 뭐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때부터 내가 성령을 받았던 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영이다.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인데 빙의와도 조금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빙의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눈으로 보였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또 지혜의 영이고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지혜의 영이 좀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로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거고, 이게 한순간에 이게 맺히는 게 아니라 20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제 자신이 변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찰력이라든지 분별력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재능이 생기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얘기하는 방식은 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파동으로 전달되더라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제가 성령을 받았던 방법은 제가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갔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건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그 앞으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요게 선을 행하고 그 빛을 향해 나아온다는 것과 일목상통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한순간에 내가 뭐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저도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기도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나아온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